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할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 율법 전체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편지를 썼죠. 그렇게 편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다른 서신들에 보면은 편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스하고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문체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책망을 하고 꾸짖는 그런 말투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3장 1절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굉장히 책망이 섞인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갈릴리 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바라보건대 우리 교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오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 참 그래가지고 삐쳐서 교회를 떠날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행사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고난도 받고 그것을 다 견뎌내는 그런 교회,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사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하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들어가요? 육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진이고 진보고 발전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은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해갖고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고 한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 율법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된 것이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말을 하냐면은,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전파를 해서 이 사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한 그것이 율법 때문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은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무엇으로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율법이 선포되었는데 모세가 와서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몇 년 후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모세의 때까지 최소 430년이 흘렀어요. 이게 모세보다 430년 그 이상 오래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때 430년이 지난 그 천사가 전해진 이 율법으로 그 믿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율법이 그 믿음을 무기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율법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율법은 범법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즉 다시 말하면은 율법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하나는 죄를 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가끔은 이 도로교통법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민식이법이 있어요. 민식이법. 근데 우리나라 이 민식이법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민식이법을 손봐야 될 때가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요, 차가 학교 앞이든 큰 길이든 어디든지가 차가 너무 빨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할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딱 제정되고 나니까 30km 이상으로 차가 지나가면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이게 죄인지 뭐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죄가 율법이 옴으로 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더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어선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어떤 고기를 잡든지 그 고기를 잡는 기한이 있든지 크기가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해가지고 농어를 잡았어요. 그 농어를 잡았는데 이 농어가 25cm짜리야. 그러면 이거 잡아도 돼야 안 돼요? 어부들은요 25cm짜리 농어를 잡으면 놓아줍니다. 왜? 농어는 30cm 이상 된 것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농어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어를 잡으면은 30cm 이상 된 것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럭은 크기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럭은 작은 걸 잡아도 큰 걸 잡아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씨가 마르면 우럭 씨가 마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럭도 법을 정했어요. 이제 우럭도 25cm 이하는 잡아오면 안 돼요. 놓아줘야 돼요. 방생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럭도 개체수를 늘리게 그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들어온 것, 율법을 제정한 것은 죄를 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것이지, 이 율법은 이것을 정하지 않았으면 모른다. 이 사람이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24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이 나왔어요. 하나는 몽학선생, 하나는 초등교사. 이게 이제 두 가지 말씀 나오는. 근데 또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훈육교사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나 초등교사라는 말이나
훈육교사라는 말이나 이 말은 초등선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 애를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를 보면 학교를 가는데 얘가 학교를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인하는 사람이 우리 딸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학교 끝나면 데리고 오고, 야가 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학교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이걸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같다.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 훈육 선생 이런 것들은 그 말의 의미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이제 그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훈육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몽학 선생을 쫓아가고 몽학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단장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제가 우리 기독교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후의 얘기를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 후의 일을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그 말씀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예,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오늘 28절 핵심 구절과 같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이 남녀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고추 달고 나오면은 어이구 그냥 그 귀한 아들 낳았으니까 그 아들 낳은 엄마도 대접받고 그 아기도 그냥 아들 낳았다고 고추 달고 나왔다고 그냥 응?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별로. 그래갖고 어떤 어머니는 자꾸만 딸 나니까 딸 갖다가 그냥 발로 톡 차갖고 저쪽 한쪽에다가 밀어놔 버렸다. 죽어버리라고 밀어놨다고 그래. 남녀 차별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 딸을 낳은 집에서는 딸은 죽어라고 가슴 일해가지고 누구 공부시켰어요? 아들로 공부시킨 거예요. 딸은 늙을 때까지 공부를 못하고 아들놈들 공부시켜갖고 그러니까 이 딸은 한평생 한이 있어요. 무슨 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한이 있어갖고 늙어서 학교 다녀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남녀 유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다. 이걸 말씀하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하나 똑같다. 똑같이 권리를 누리고 똑같이 살아가야 가치가 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이 미국 지금 이런 그 복음을 교회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은요 200년 전에 이 복음이 250여 년 되겠지만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 예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같은 황색인은 교회 못 가요. 갔다가는 맞아 죽어요. 특히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은요 교회 갔다가는 맞아 죽어요. 교회를 백인들만 가는 거예요. 백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흑인들은 그 교회 찾아보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유색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데는 미국이 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엔 제가 생각할 때 그래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그런데 우리 그 전라도 김제에서 있는 일입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종이나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김제 이 기역자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기역자교회에 종하고 상전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때는 이제 그 기역자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남녀 유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관계상이 있으면은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갖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교회에서 있은 일입니다만은 이 자익이라는 모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순하고 그 주인하고 내 이름 지금 뭐야 같이 장로 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장로 선거를 하는데 그 집 주인도 나왔고 그 집 하인이 나왔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당선됐어요? 하인이 선출됐어. 그래서 하인은 장로로 선출되고 주인은 피택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 하인이 싹수가 있다. 이 사람은 싹수가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신학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이 초대 장로교 총회장을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이 종이나 자유인의 이 구별이 심하던 그 시대에 그때에 이미 교회에서는 그것을 폐기시켰던 것이죠. 참 좋은 의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를에서 이렇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 피택 선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을 피택해요?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찍겠어요? 당연히 첫째도 둘째도 믿음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고 투표하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은근히 또는 교회 목사가 은근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최고요. 또는 실력 있는 사람이 최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은근히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이렇게 피틱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성별, 학력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다가 무슨 일을 볼 때에 헐벗은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돈 있는 사람 보면은 반가워하고 교회에도 누가 오면은 안내위원들이 봐가지고 옷차림이 제가 안 좋으면은 허름하고 불결하고 그러면은 저쪽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좋은 양복 입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속에다가 안내하고 하는 그런 이 좋지 못한 차별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동서남북 아프리카가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내가 안 집사님을 차별을 해요.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안 집사님을 네가 왜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선택한 집사님을 왜 네가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네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할렐루야.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행위 중요한 거 하나는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 이런 것 차별이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시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은 너희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을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모든 것을 떠나서 배웠고 안 배웠고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몸이고, 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영생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총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